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노라 하니라. 아멘.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태어나신 이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이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의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성탄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감사하고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좋아합니다. 쉬는 날이어서 혹은 연인들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혹은 아이들은 산타가 선물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좋아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의 이유를 더 잘 알아야 되고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이날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또한 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랑의 끝을 보여주시며 또 그 사랑의 약속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탄의 아침 촛불을 밝히는 것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을 밝히며 빛으로 살아가겠다. 또한 하나의 촛불이 수많은 촛불로 번져 나가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가 끊기고 새로운 생명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끔 우리와 하여금 결단하고 다짐하도록 촛불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성탄의 아침인 새벽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10절에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는데, 멀어지는 길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성탄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에요.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장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은 헛된 길을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더 화려하고 멋진 삶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죠. 세상의 자녀는 영원하지도 않고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참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없게 되겠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온 이유를 모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이야기한 이유를 모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천사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된다라면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죄를 없애어 주시고 기쁨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또한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13절 14절에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던 인간을 구원하는 기쁨과 영광을 그들이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순종,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벽한 길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도둑을 잡게 되면 생명을 구한 사람으로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되고요. 또한 용감한 심으로 알려져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물론 훌륭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전해지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죠.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한다면 그 길에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그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둔다라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평화는 무엇이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아니 원수가 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화평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 즉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었던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날마다 죄와 싸울 수밖에 없죠.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알지 못했던 때,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때에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흠집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하며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함께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소식을 천사들처럼 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 우리의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울려 퍼지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 또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 때 오는 이 시간 말고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다른 이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날 정말 가장 기쁘다 할 수 있는 이 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참 기쁨의 소식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11시에 성탄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이 새벽, 이 함께 기뻐하며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소식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감사원금 이석천 권사님, 임수정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오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된 기쁨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합시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음악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간 늦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이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고 각자 기도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찢고 가는 자 그 험한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